한번 이거 얘기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한번 엎드려 뻗쳐 한번 할까? 네, 예배 시간을 점점 더 늦어지는 현상이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자,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함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만유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실 그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인 이곳에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성전에 있지 않고 나오게 해주심은 주님의 큰 은혜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큰 은혜임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출석은 인간의 영역이고 기도와 참여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의 기회니 사람이 주는 즐거움과 시련은 있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는 기도로 간구하는 청년부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나 어려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 예전과 같이 무탈하게 끝난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2019년 겨울 그리고 2023년 여름 수련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연합 수련회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과 성인의 중간에서 설교를 전해야 하는 입장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함 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여 신앙의 계보를 이어 다시 한번 지역 믿음사회에서 우뚝 서게 해주시옵고,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생활의 양식에서도 모범을 보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저희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고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모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지으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 말씀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마이크가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제 개인 마이크를 샀는데 이것도 이러죠 지금.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이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제가 예전에 이거 썼던 제 마이크라서 같이 이제 여기서 사용하려고, 왜냐면 저희 교회 마이크가 계속 막 다 이렇게 접촉 불량 막 이런 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데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다시 교회 마이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먼저 1장 4절과 5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4절과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우리 나눌게요.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게 5절에 있어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리라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지는 지금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오실 성령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 그것은 순전히 제자들의 몫이라고, 제자들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과 명령들을 보면 특징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구체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믿어라, 그리고 뭐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뭐 따르라.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들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믿어라라는, 이렇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신뢰하고 저렇게 신뢰하고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그 신뢰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나를 따르라 했으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를 어떻게 뭐 따라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시지만 사실 답을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아까 4절 5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모인 이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근거하여서 나름의 방법대로 이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분명, 저와 여러분도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제자들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리는지 그 힌트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자, 먼저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5절 한 번 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말씀 읽으시면서 좀 빨리 읽긴 했지만 이게 하나하나 묵상을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지금 성령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택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에. 자, 몇 가지가 되냐면 보니까 제가 묵상한 걸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3가지. 이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가지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이제 좀 적용을 해야 하고요. 우리도 이제 이같이 해야, 오늘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대로 해야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우리 자막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한 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한 곳에 모였고요. 한 마음이 됐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 3가지를 하면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우와!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와! 하고 놀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와! 저런 방법이 있었어? 너무 놀라운데? 그런 표정은 지금 보니까 아무도 그 표정을 짓지 않아요.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뭔가 좀 성령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뭔가 좀 번뜩이고, 뭔가 좀 획기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그런 참신한 방법을 나름 지금 기대하고 한번 봤는데,
보니까 뭐 한 곳에 모이고 한 마음 되고 기도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늘 듣던 말이고 늘 하던 말이고 뭐 늘 잘 알고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기대하고 봤더니 좀 약간 김 샜어요? 뭐 좀 실망했습니까? 좀 뭔가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늘 듣던 말, 뭐 보던 말, 뭐 하던 말이니까 좀 뭔가 김이 셀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늘 듣던 말이고 늘 하던 말이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제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늘 듣던 말이고 늘 하던 말이지만 이 세 가지가 제일 안 되는 거고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제일 못해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세 가지가 제일 안 된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함께 모이는 게 안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한마음 되는 게 안 되고요. 그리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거. 이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탁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귀담아 봐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걸 기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안 돼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정말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뭐죠? 모이는 것. 한 곳에 모이는 것.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한 곳에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에 자주 모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좀 모이자. 교회에서 모여서 뭐 좀 하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가 이제 그 역할을 아주 크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난데 휘발유를 확 부어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모이는 걸 싫어하는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그 모이는 걸 더 방해했고 어떻게 보면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가 아주 알맞은 핑계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저는 뭐 여기서 코로나 이전을 경험해봐서 잘 실제 경험을 안 해봤지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전과 지금 그 이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이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모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가 이제 끝난 지가 좀 한참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들이 요즘에는 모이는 시대가 아니다. 요즘 모이면 큰일 난다. 아직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 많이 이게 영상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권사님들이 삐질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지금 가장 좀 많이 뭐랄까요? 좀 애타는 거 뭐냐면 구역 예배가 지금 모이는 게 안 돼요. 그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님들도 그렇고 이 모이는 구역 예배가 빨리 이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별로 엄청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게 안 돼서 지금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빨리 모이는 구역 예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전에 다 같이 모이고 주일 그 오후 1시에 다 같이 모이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뭘로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모여서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이실 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구역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구역 예배, 모이는 구역 예배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지 않다 보니까 다시 모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모이는 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와 관련된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데 사실 교회와 관련된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해요. 나의 어떤 그런 정욕과 유익을 위해서는 너무나 잘 모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해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그런 유익을 위해서는 길을 쓰고 모여요. 금요일 저녁에 뭐 홍대나 그런 데 나가보세요. 불금이라 그래서 술집에 잔뜩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 없을까요? 그 크리스찬한테 교회에 오라 그러면 뭐 바빠서요. 뭐 모이는 게 힘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교회로만 안 올 뿐이지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철야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밤새 그들의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 술주. 그들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막 철야하죠. 근데 교회 뭐 금요 기도에 나와라, 뭐 해라 하면 안 나와. 바쁘대, 힘들대, 피곤하대. 그런데 가면 잔뜩 모여 있어요. 그렇게 맛집에 사람들이 모여요. 주일마다 동호인들 모여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교회에서 모이냐고 하면서 모여서 놀러는 가요. 주말에 공항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임영웅 콘서트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티켓 전쟁이라면서요. 임영웅 콘서트 가려면 진짜 뭐 하늘이 선택을 해야 갈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교회에 오라고 하면 뭐 이거 미핑계 저 핑계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건 어렵지만 뭐 이런 모임, 뭐 동호회 모임, 임영웅 콘서트 이런 거에는 아주 활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음 주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직장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한 친구가 없어요. 그냥 FM대로 갔거든요. 그냥 대학교, 군대, 대학원, 사역.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직장인들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친구들에게 제발 좀 직장인들 공감 좀 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공감을 해봤어야 알지. 일을 해봤어야 알지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뭐 빠지고 안 하면 그냥 뭐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충분히 직장인들 공감을 합니다. 휴가 내고 월차 내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거의 9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는 게 월차예요. 물론 직종마다 다릅니다. 물론 직종마다 다르고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은 곳들이 이런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직장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직종과 일의 환경이 어려운데 휴가 내라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내가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내가 휴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에는 안 낸다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거기에. 반면에 친구랑 놀러 가요. 친구랑 여행 가요. 이런 모임에는 고민도 안 해요. 무조건 콜! 그래서 연차, 월차 아껴뒀다가 싸그리다 모아서 날짜 붙여서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 가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모이면은 안 된대. 휴가 못 낸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직종과 상황 때문에 못 내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낼 수 있음에도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 휴가 내고 수련회, 선교 다 다녀왔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그게 교회에 모이면은 그 휴가가
적용이 안 되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정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모임만 싫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한, 교회를 위한 모임만 싫어하는 시대예요. 왜요?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내가 그 귀한 금쪽 같은 휴가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작년 여름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말 휴가 내기 어려운 청년들조차도 휴가를 내서 좀 어쩔 수 없이 못 낸 청년들도 있지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2박 3일 동안 함께한 청년들이 전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 결단 하나님께서 그 당장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그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모임에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목격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00명.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몇 명만 모였어요? 500명 중에 120명만 지금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목격을 했지만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뭐 죽은 분도 있고 하지만 뭐 대충 뭐 빼더라도 어찌됐건 50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가 모이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120명. 그런데 모인 이 120명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500명 중에 모인 120명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120명이 성령을 체험한 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모임의 자리에, 그 현장에 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그 외의 사람들 380명은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물고기를 내가 너무 잡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로 가서 낚싯대를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잡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디 하와이 가서 술집 가서 게임방에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역자로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어느 청년이, 어느 성도님이, 어느 누군가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이 말씀을 듣고 꼭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청년들, 그런 분들은 꼭 안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청년은, 이 성도님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문제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만 나오냐? 항상 믿음 좋은 분들만, 늘 자리에 있는 분들만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있는 분들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 청년이, 이 성도님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그 막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만나길 간구하니까 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고 늘 나오시는 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도 그래요. 도서관에 가볼까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누구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될 애들은 안 나와요. 공부 좀 해야 되는 애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헬스장 가보세요. 헬스장 가면 모습형제 갑자기 나갔네? 모습형제 같은 형제들만,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그렇죠? 몸 좋은 사람들만 와서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와야 될 사람들은 헬스장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헬스장에 안 와요. 안 가요. 보면 안 와도 될 것 같은 사람들만 헬스장에 가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헬스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요. 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모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뭐였죠? 첫 번째는 모이는 자리에 함께 모여야 되고, 두 번째 뭐였죠? 함께 마음을 같이, 그렇죠? 마음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자, 14절 후반부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죠. 보시면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꼭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면, 같이 모이긴 했는데 서로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면, 그래서 분열돼서 서로 막 비난하기 바쁘고 막 정죄하기 바쁘고 뭐 흉보기 바쁘고 뒷담화 까기 바쁘고 그랬다면, 함께 모였을지라도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현장에,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함께 모이긴 했지만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너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네가 여기를 왜 왔냐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너 가라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현장에 또 누가 있냐면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 도마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옆구리를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인 사람들 도마 왔을 때, 야, 너 예수님 부활 안 믿었지 않았어? 너 꼭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냐? 꼭 그래야만 했냐? 이렇게 이삐리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 모임은 어땠을까요? 한 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됐다면 그 모임에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곳에 모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과 차별과 시기와 증오와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 뭐가 임하냐면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 악령은 어디에 임할까요? 혹시 새벽 예배 들으신 분 계세요? 우리 유진자매가 며칠 나왔는데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사울이 악령이 임했는데 악령은 어디에 임하냐면 더러운 곳에 임하는 게 악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악령은 깨끗한 곳에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곳에 악령은 임하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악령이 임하게 돼요. 예를 들면 똥파리와 벌레가 어디에 모입니까? 깨끗한 곳에 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똥파리와 벌레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는데 18장을 보면 더 심한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16장인가에는 그냥 악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18장에 보면 이 사울에게 더 심한 악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더 심한 악령이 임했냐?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울에게 더 심한 악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창을 2번 던졌거든요. 그때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더 심한 악령이 임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은혜가 아니라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똥파리와 벌레가 꼬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막 악한 마음, 더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더러운 영, 악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별명이 디아블로입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디아블로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나누다, 분열시키다. 이게 디아블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해요. 한 마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략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 삼킬 자, 분열될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분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략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하고요. 모여서 한 마음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아마 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 낮에 햇볕이 강할 때 종이를 책상 위에 이렇게 까만 종이를 올려놔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세요? 뭔지 기억하세요? 자, 햇볕이 쨍쨍한 낮에 책상 위에 검은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종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종이가 안 타요. 그냥 햇볕 쨍쨍한 날에 그냥 검은 종이에 올려놨다 그래서 종이 안 타요. 그런데 타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렸죠? 뭐예요? 뭘로 비춰요? 돋보기로 햇빛을 하나로 모으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종이 어떻게 될까요? 타요. 불 붙어요. 제가 영상 그때 보여드렸죠? 자,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강한 역사, 그 종이가 불타는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모일 때 그 종이가 불타듯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련회입니다. 오늘은 기승전 수련회예요. 자, 수련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의 강한 역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수련회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뭐 그 몇 되지도 않는데 막 여기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몇 되지도 않는데 뭘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래요. 좀 이 안에서 우리 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거 버리고 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 우리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이게 또 빠지면 안 돼요. 오로지 뭘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모였고요. 함께 한 마음도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게 뭐야? 모였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게 뭐 어쩌라고? 그렇죠? 뭘 해야지. 그렇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함께 모였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셨다면 과연 성령이 임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 정말 사람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해요. 싹 다 죽어요. 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모였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은혜가 임할 리가 없죠. 성령이 임할 리가 없죠.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힘썼대요. 이게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건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힘든 일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힘을 써야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도는 물론 기도가 제일 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건 저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상황 되면요, 나중에 좀 좋아지면요, 여건이 되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오세요. 한번 나와야지. 네, 나중에 상황 되면요, 나중에 뭐 환경 되고 기회가 되면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환경은요 절대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절대 우호적이지 않아요. 절대 환경은요 늘 우리 편이 아니에요. 늘 환경은요 우리를 항상 좋은 여건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나와야, 그래야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힘써서 하래요.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들을 힘써서 이겨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기승전 수련회라 그랬죠? 자, 다음 주 수련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밥 먹다, 오늘 뭐 메뉴가 뭐 나왔네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써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이기 싫어하는 영적인 모임에 이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한 마음을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 관심 없는 그 기도에 오늘 이 제자들과 마음들이 힘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가 어려워하는 한 곳에 모이고 한 마음 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 되어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그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이 역사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일어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자, 이번 수련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오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자,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변화.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알게 되는 그 변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강력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서 이 함께 모인 이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자, 이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조건이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한마음 될 때,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다음 주에 쓸 수련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힘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여서 이번 다음 주에 수련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한마음 되고 한 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 그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 역사가 이 성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또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로 모일 때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서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로만 끝나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모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함께 모이고 한마음 되어서 마지막 하나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갑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수련회가 아니라, 남의 행사가 아니라 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 되어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우리 청년부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한마음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복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님 일하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그 2절의 가사, 제가 지금 악보가 없어서 요거 말고요. 그 전에, 그 2절 가사, 제가 악보를 안 가져와서 이 전에 있지 않나요? 우리
아니 이 다음이 잠깐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엔딩 찬양은 오늘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엔딩 찬양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정엘님 청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은지 청년 감사원금 드립니다.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석한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일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의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그런 모든 일정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동행하심이 있는,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련회 혹시라도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함께 변화받는 그 자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엔딩 찬양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우리 광고 좀 볼게요. 중요한 광고 몇 가지 있어서. 자, 다음 주 우리 수련회인데요. 주일날 출발합니다. 주일날 출발하는데 예배 드리고 우리 청년 예배 드리고 출발하는데 다음 주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요. 우리 2층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깐 우리 이곳에 내려와서 모여서 잠깐 출발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여기가 아니라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짐을 미리 여기다 갖다 놔도 돼요. 짐을 미리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출발 기도에 잠깐 하고 그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일정 이런 것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기도원이라서요. 식당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식사 시간만 그리고 정해진 신청된 그 양만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구내 식당처럼 아무나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만 되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인원을 알려드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그랬을 거예요. 수련회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가지고 어슬렁어슬렁해서 그 수련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사가 안 돼요. 밥을 드리고 싶어도 거기서 받지를 않아요. 딱 정해진 인원만. 그리고 이게 미리 돈이 지불이 됩니다. 미리 이게 계산이 돼서 식사값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인원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때쯤 가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서 밥 같이 먹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제가 인원을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셀 모임 할 때 리더 주제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정확하게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봐서요, 이거 안 돼. 그냥 못 갈 것 같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끝나고 가니까 다 같이 갔다가 이제 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휴가를 못 내거나 불가피하게 월요일 날 같이 할 수 없으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번 주에 휴가를 낼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은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2박 3일 아니고 1박 2일이니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득이 하루밖에 참석 못하면 꼭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리더들도 체크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월요일 주일 저녁만 아니고 월요일까지 요 식사 인원 방 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인원 꼭 체크하셔서 이따가 회의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광고 주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도 이제 겨울 성경학교 임하는데 함께 보조로 섬겨주실 청년들을 구하고 있답니다. 우리 뒤에 장세훈 선생님 계시거든요. 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같이 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능력 형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준비 혹시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은혁 형제가 생일인데 오늘 원래 현철 형제가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지금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집안에 장례가 나서 급하게 나오지 못해서 선물을 못 가져왔어요. 은혁 형제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일단 나와서 그러면 우리 주영 형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나오세요. 네.